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옆에 함께 하신 우리 지체들을 환영하며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더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소문 듣고 혹시 오셨습니까? 소문난 맛집 혹시 알고 계시는 데가 있으십니까? 좀 많이 이제 유명해져서 대전 하면은 예, 맞습니다. 성심당 잡사 보셨습니까? 예, 저도 먹어봤습니다. 성심당이라는 곳을 가봤고 빵을 먹어봤습니다. 줄 서서 기다렸고 빵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하는 그런 조금 너무 기대가 컸나? 그 대전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부산역에서 보면 한 손에 이렇게 성심당, 그죠? 부산에 또 소문난 곳이 있습니다. 부산에. 네? 어묵. 예, 뭐 어묵 어떤 어묵이죠? 예, 뭐 삼진 어묵도 있습니다. 예, 또 드신 분들만 말할 수 있죠, 그죠? 소문만 들었고 먹어보지 못하신 분은 뭐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삼진 어묵도 있지만 요즘에는 부산이 이제 뜨는데 이재모 피자 주일은 쉽니다. 그래서 오늘은 먹지 못하는데 이재모 피자가 부산에서 한참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그래서 부산역 가게 되면 이제 기차 타기 전에 전부 다 이재모 피자 한 판씩 이렇게 들고 타서 기차에서 다 먹는다더라고요. 도착하면 이제 그냥 빈 박스를 이렇게 이제 서울역에다가 이렇게 두고 내린다는. 해운대에 아주 유명한 곳이 한 곳 있습니다. 해운대 소문난 암소갈비. 여기 하루 매출이 2억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런 데 놀라시네요. 저는 소문만 들었지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소문나야 될 곳이 있습니다. 전포동에 있습니다. 맛집인데요. 어딜까요? 우리 성도님 이제 센스가 이제 부산 북교회입니다. 부산 북교회는 특별히 말씀 맛집으로 말씀 맛집으로 전포동에 부산 북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캐나다에서 오늘 말씀 들으러 오신 분이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캐나다 어디 있는지 알죠? 멀리 있잖아요. 거기서 오늘 말씀 듣기 위해서 여기 부산 북교회로 왔다니까는요. 뭐 늘 우리가 부산 북교회가 우리 전포동에서는 말씀의 맛집으로 복음의 향기로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보다 더 앞서서 예수님께서 교회란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정말로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이 모습은 초대교회보다 더 앞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지금 우리 부산 북교회가 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고, 교회라는 곳은 죄의 용서와 삶의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럼 도대체 그게 어떤 모습일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는데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난 이유는 이제 1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1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의 능력을 행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어떤 기적을 베푸셨냐니까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나병 환자까지도 낫게 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놀라운 일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습니다. 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을까?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배와 그물을 버렸기 때문이다. 충격받은 거죠. 아니 그냥 어부로서 배와 그물로 행복하고 떵떵하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사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그 직후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이제 집에 있게 된 거죠. 그 집에 누가 방문했을까요?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그 열병을 회복하게 됩니다. 치유하게 되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장모님께서. 그리고는 그 장모님이 베드로와 함께 또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이유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이기보다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한 겁니다. 마음에 혹은 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면 내 안에 갖고 있는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대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문제들이 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 말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나름의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좀 해결받고 싶은 문제들이 있으시죠. 또 대답조차 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문제, 내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한편으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 보니까 깝깝하기도 하고 이 지구상 돌아가는 거 보니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한 어쨌든 좀 문제들이 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왔습니다. 모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율법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듣고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모태신앙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죠. 늘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하고 하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은 그냥 익숙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어느 시점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리 복음의 내용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왜 그렇게 돼야 되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럼 다른 종교는? 이렇게 의문을 계속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믿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것이 그냥 쫙 믿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요거는 성경 안 펴도 우리 다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1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이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입술로 고백도 안 됩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 그 뒤부터는 이게 우선순위가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능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할 수 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정말로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적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방법은 바로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먼저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 듣는 사람들은 너무 어렵죠. 교회에서 설교 듣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힘듭니다. 이렇게 힘든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토대로 내 삶에 어떤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분별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혼자 예수께로 올 수 없는 이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동행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네 사람이 상에 메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것이고 교회는 혼자의 힘으로 올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들은 아니겠죠. 그러나 물론 모태신앙도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되는 거죠.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교회로 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수고했습니다. 바로 교회의 모습은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께로 나갈 수 없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 때문에 교회로 올 수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람 때문에 왔지만 또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위로도 받지만 또 어떻습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혹시 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셨다면 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 때문에 힘들었죠? 맞습니다. 내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나로 인해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4명이 함께
항해로 메고 왔습니다.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 막혀 있죠. 포기할까요? 어렵게 예수님께로 인도한 이 한 사람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자. 지금 오늘 안 되니까 다음에 한번 다시 맞춰서 해보자. 아니면 나중에 다시 시도해보자. 라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지붕을 뜯고,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서 4명이서 한 사람을 예수님 아래로 내리게 됩니다. 사실은 상식 밖의 일이죠.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조차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사람은 물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 것이 지붕을 뜯어서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는 하지 않죠.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을까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들이 함께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봤다라는 것. 믿음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함께한 우리 성도 모두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을 돌아보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새롭게 회복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즘 다른 복음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복음을 듣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죠. 특별히 길을 가다 보면은 요즘은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주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냥 보통 이렇게 피하죠, 그냥.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마주치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조금 애매하게 들리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난 됐어요. 난 됐어요. 이러면 이제 꼭 깜짝 놀라면서 일본 분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아니요,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면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 뒤로 말을 안 해요. 보통 목사라고 하면 그냥 이거 논쟁해봐야 그냥 이제 쭉 그러냐 이제 평행성밖에 안 되니까는 예,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고 서로 그냥. 예. 저는 주로 이제 마주치면 난 됐어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난 됐어요. 이렇게 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일본 분이세요? 아니요, 나는 괜찮다고요. 그리고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다들 이렇게 피해갑니다. 요즘 다른 복음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우리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든든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참된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듣게 되면 거기에 관심이 가게 되고 또 친근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니 어쩌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이 시대에 바른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애쓰고 더 힘써야 될 그런 수고를 해야 될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회복시키시는 원리가 먼저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는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죠. 인생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삶의 문제, 많은 문제들, 이 문제들이 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토록 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직접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고, 이 신앙을 가지고 제약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결코 천국처럼 편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하루하루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하루에 2억씩 벌어도 인생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실 안 벌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벌면 버는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2억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지만 맨날 2억 벌다가 내일 1억 5천밖에 못 벌면 어떻겠습니까? 마음 상심이 또 클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일 또 3억 벌면 또 기분 업될 것 같아요. 3억 벌었는데 다음 날 또 2억 벌면 또 어제 좋았는데 또 이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 소망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 그러니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정말 성실하게 사셨잖아요. 수고하셨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소망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 한 사람, 그에게 구원의 회복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 사명을 주시나니까 내 상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어디로 돌아가라고?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한 개인의 회복은 바로 가정의 회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상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 상이 무슨 상입니까?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누워있던 그 삶의 흔적, 그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적인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진 흔적들은 실패와 죄와 허물의 흔적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고, 가정으로 돌아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이냐, 바로 우리 교회 표어죠. 표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집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회복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회복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회복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결론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장 12절. 2장 12절. 이제 마지막 결론. 시작.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산 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장으로 흩어져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을 은혜로 나누는 그 시간이 정말로 귀하고 복된 시간이고 이 땅에서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수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신앙을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오늘 오후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선생님들은 계속 수고하기 위해서 교사 세미나로 모이게 되오니 꼭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 한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헌신할 건지를 또 계속해서 준비하고 섬기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 북교회가 이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부산 북교회를 가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부산 북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널리 소문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 듣고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산 북교회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